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실제적인 몇 가지 삶의 행동 지침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4가지의 명령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랍고 신비한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거나 하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일일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종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지금은 바로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할 때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이 없거나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명령들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현실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내 상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 그러니 지금은 그 일에 힘쓸 때는 아니야. 내게 급한 일,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가정에 무거운 짐이 있다거나 지금 내가 힘겨운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4가지 명령을 진지하게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열심을 낼 때 그러한 내 삶의 현실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은요,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아주 좁아지고 굉장히 편협해지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자체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골몰하느라 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전문가나 책이나 강의나 성경 구절에만 관심을 갖거나 집중하지 큰 그림 전체를 보고 계시며 오늘뿐 아니라 내일과 영원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이 상황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으니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근본적인 변화와 치유, 영원한 능력과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내게 무겁고 힘든 그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느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말씀을 선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패턴들은 문제의 뿌리를 다루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응급 처방이나 일시적인 해결에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죠. 그래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의 쳇바퀴를 도는 겁니다. 좋은 의사는 간이 좋지 않다고 찾아왔지만 단지 관과 관계된 처방만 내리지 않고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삶의 습관, 음식, 수면, 운동, 오이지랖이 더 넓다면 어울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에, 환자의 삶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사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단지 건강한 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삶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루시고 새 삶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하는 이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 받게 되니까요. 하지만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급한 문제 몇 가지만 해결하고 나서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형편이 되면 그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4가지 명령에 그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부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 단락의 제목을 십자가 군병들을 향한 행군 명령이라고 붙였습니다. 출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군인은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행군을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군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하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란 결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황 때문에 오늘 순종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영원히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은 우리의 삶 전체에 선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아멘 한다면 우리의 눈에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기회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는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충만해질 것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내일부터 할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기를, 미루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결코 무거운 짐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4가지 명령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랑의 권면이며 축복의 말씀입니다. 비록 험난하고 좁은 해 아래에서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인생의 짐은 무겁고 우리는 매일 수고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행할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풍요로워지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권면들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선언과 더불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어지는 4개의 명령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중요한 전제 위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요, 굉장히 종말론적인 명령입니다. 핍박이 너무나 극심하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베드로의 선언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았을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이 편지가 쓰여지고 나서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는데요? 예, 사실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안에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시간표를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이르는 그날은 이건 진짜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것은 정해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살았다면 하루 더 다가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그때보다 마지막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 있겠죠? 이 말씀은 또한 주님은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오늘 오후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중요한 선언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선언 위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은 결정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게 허락된 시간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주님이 오기는 오실 것이지만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야 라는 생각을 기초로 오늘의 내 삶의 태도와 내 말과 선택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남은 시간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지금처럼 살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의미와 목표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가족과 신앙과 교회와 지체, 이 모든 것들의 의미와 가치가 전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미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 사과하는 일, 사랑하는 일, 순종하는 일, 회개하는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 모든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룰 만한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관점과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래시계의 모래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딱 앉혀놓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명령이 기도인 이유는 우리의 삶과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과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전념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있다고 강조했으며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도하라고 명령했지만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지금은요, 마치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만을 남기는 작업을 해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지금은요, 더 많은 일을 하고 뭔가를 벌릴 때가 아닙니다. 가지를 칠 때입니다. 핵심과 본질을 붙잡을 때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라는 선고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삶을 단순하게 하고 정리하는 일에 더 힘을 모으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와 때를 분별할 것이기에 삶을 정리정돈할 것입니다. 절대로 분주하고 막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지금은요, 많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해야 할 그 일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첫 자리에 와야 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을 딱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요, 중심이 없는 삶, 뿌리가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시편 1편은 모든 인생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든지 바람에 나는 뿌리 없는 겨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교훈합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시냇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들어줍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선명하게 선언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각각의 명령에 그 일을 행하는 자세와 태도를 덧붙이고 있는데 그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Therefore be of sound judgment and sober spirit for the purpose of prayer. 헬라어로 이 두 단어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온전하고 분별력이 있고 신중하고 절제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그 날에 이런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정신없이 아무 말이나 기도의 자리에서 함부로 내뱉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고 진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한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잘못된 태도와 동기로 기도하면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과 동기와 태도를 점검하고 베드로의 권면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첫째로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 군대의 도움이 필요해요. 때문에 보호하심의 은혜는요,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구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세상이 더 혼탁하고 더러워지며 아주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일에 진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좋은 것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우리의 영적인 실력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하기는커녕 엉뚱한 것을 구하거나 심지어 나쁜 것을 내 정욕으로 구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내 상황이 어떠한지를 고려하지 마세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를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이 무슨 광고 같은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좋은 것이라고 느낀 그것을 하나님께 용감하게 믿음으로 구하세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이 어떤 좋은 일을
소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시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구하세요. 뭘 물어봅니까? 저한테. 뭘 고민하고 아유 그랬으면 좋을 텐데라고 왜 생각하십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아버지께 그 좋은 것을 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구할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사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because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령한 베드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명령합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족부터, 지체부터, 성도부터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자세는 뜨겁게입니다. 한글 성경들은 열심히 깊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헬라어로 보면은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꾸준하게 사랑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뜨겁게라는 표현은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언어로 보면. 불같은 사랑, 모두에게 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란하고 시끄러운 사랑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모든 일을 은밀하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네가 하는 일을 나팔 불지 말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 역시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고 항상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참된 사랑은 요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내 식으로 사랑하고 내 방식으로 자꾸 사랑을 평가하고 가르치려고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 역시 같은 영적인 흐름을 느끼기에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학자들은 이 말을 잠언 10장 12절 말씀의 인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 사단이 무엇을 원할까요? 당연히 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는 그러한 시대의 풍조를 거절하고 역행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지체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그런 응원과 사랑의 격려가 없이는 믿음의 경주를 결단코 완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러므로 마지막이 다가온다고 느껴진다면 이 말세에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 가족들에게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요, 서로 대접하라는 세 번째 명령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솔직히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명령은요, 하나를 가지고 한 주나 두 주도 다룰 수 있는 묵상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상당한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세 번째 명령으로 넘어갈게요. 이 책의 저자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믿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수도 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자의 열정과 믿음이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 교수님들 중에 다수는 그런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으로 가득 찼던 저자는요, 그런 교수님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고요. 반감을 가지니까 강의가 귀에 안 들어왔대요.
그런 그에게 채플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자는요, 드디어 내가 교수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내가 아주 가르쳐서 교수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본문을 찾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날 밤 주님은 잠들어 있던 그를 깨우셨대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그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네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자는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세요,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준비한 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지 않아. 나의 사랑을 전하라. 내 은혜를 전하라. 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교수님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만두게 하셨다. 나는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당시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어떤 것을 말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교만함과 오만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셨다. 은혜는 본래 사랑이어야 한다. 그런데 은혜를 말하면서 사나워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우리는 진리를 대변해야 하지만 그것은 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윽박지를 만큼 진리에 대해 탁월한 존재도 아니다. 참 인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를 세우려 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이루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와만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 외에는 다른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세 번째 명령은 대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대접하라.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offer hospitality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대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환대하다, 호의를 베풀다, 손님에게 후하고 너그럽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핍박으로 인해 유랑하는 나그네들이 참 많았고 성도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는 환대는 정말 귀한 일이었죠. 저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대접하고 환대하라는 명령이 따로 또 주어진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구나. 주님은 누군가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때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환대했는지를 살피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원망 없이 하고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요. 왜일까요? 대접하는 일에는 불편함과 헌신과 비용 지불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원하는 마음. 의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할 때, 은혜 때문에 자원할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오래 대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자발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발성. 그래서 저는 더디고 열매가 적더라도 강요하기보다는 기다리면서 주님의 역사 안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주님의 성품과 뜻에 합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같이 냉정하게 도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라 하실 때는 그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은혜와 감사가 동기가 되지 않으면, 즐거움으로 스스로 자원하지 않으면 대접하는 일에는 반드시 원망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또한 사람의 인정과 보상을 절대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가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 섭섭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 마리아를 보고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접하다가 문제에 들었잖아요. 그 순간 우리의 선행은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나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상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환대를 받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환대하는 일은 더 기쁜 일입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강도당한 자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다면 대접하고 환대하는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금요 예배 반주자가 참 몇 달 동안 굉장히 피곤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또 그날도 굉장히 힘든 일정을 보내고 또 반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따뜻한 티 한 잔이라도 내가 드려야겠다, 티 한 잔 드려야겠다 하고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저도 지역 주민으로서 카페 사장님과 평소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인사를 잘하며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곤한 분에게 우리 이렇게 좋은 티가 있냐 했더니 거기서 보니까 배도라지 차가 푹 끓인 막 있더라고요. 이 참 귀해. 그래서 이거 좋냐 했더니 그분이 목이 아프냐 그래서 목 쓰는 분은 아니고 손을 쓰는 분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아니래. 뭐가 좋을까요? 레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레몬티를 샀죠. 근데요, 진짜 얘기는 여기부터예요. 한 잔 값을 지불했는데 그분이 들어가서 한참 뽀시락뽀시락 하더니 엄청 많은 레몬청을 다 담아주시면서 가서 목사님들도 다 나눠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기도 한데, 근데 제가 딱 보았는데 참 그분의 얼굴이 주면서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사장님, 받는 저보다 주는 사장님이 뭐 이렇게 좋아하시냐, 얼굴이 아주 너무 밝으신데요 했더니 막 하하하 막 하시더니 주는 것이 더 기쁘다 하셨잖아요 막 그러세요. 이분 성당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독교 책도 선물하고 그래요. 아마 이 사장님은 저녁에 유해 시간을 진짜 기분 좋게 기쁘게 평안한 가운데 마무리하고 문 닫고 퇴근하고 집에 갔겠죠. 밤에도 숙면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청으로 반주자를 가장 진하게 타고 우리 4명의 목회자는 약간 연하게 탄 채로 5잔을 만들어 기쁘게 마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대접하고 환대하는 기쁨과 보람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원망 없이 하세요. 4번째 명령은 봉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Serve one another.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눌 거리가 너무 많지만 저는 절제해야 됩니다. 다만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최선을 다해 봉사하라. 말세에는 봉사하는 이 일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봉사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례가 나서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잠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만물의 말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근데 1층에 딱 가면, 장례식장 1층에 가면요, 항상 거기에 매토실에 뭐 어떤 장례가 있다 하고 고인의 사진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사진을 못 보고 지나갔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 사진을 좀 보세요. 너무 젊으시네요.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 2개가 딱 있는데 남자분과 여자분이 제가 볼 때 30대 중반, 40대 초반 사이의 나이에 2분의 사진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봉사는 모든 종류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별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3가지 영역에서 생각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첫 번째 봉사의 영역은 가정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가정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가정을 위해 봉사하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나요? 가정은요, 절대로 저절로 돌아가지 않아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군가가 죽을 힘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2번째 봉사의 영역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지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군가가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3번째 봉사의 영역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 교회 밖에 어떤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오늘날 자원봉사의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봉사의 영역을 교회만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베드로는 봉사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 중에 어떤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그렇게 봉사하라.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만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자, 봉사할 때, 대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어떤 태도로 할 것 같습니까? 함부로 할까요? 거르겠죠? 신중하겠죠? 조심하겠죠? 겸손하겠죠?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내 힘과 능력, 내 겸과 지식으로 하지 말고 내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시험에 들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다가 지치지 않을 수 있고 쉽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버지의 상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어렵지도 않아요.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일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은 어렵다고요? 아, 그 일은 지금 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더 꼬여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 오늘 이 일을 행하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추구하면 기회가 보이고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 뜻밖의 기쁨과 은혜가 허락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애써서 열어보고자 했는데도 열리지 않던 문이 엉뚱하게도 그 문 여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더니 4가지 일을 행할 때 활짝 열리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와 짐들이 뜻밖에도 풀리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4가지 명령에 오늘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원하다, 많이 남았다는 관점에 세우지 말고 짧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종말론적인 관점 위에 세웁시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내 인생의 끝도 멀지 않았다라는 전제 위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주 쉽고 암송하기도 좋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주님은 이 일을 열심을 내어서 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와 관점으로 너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지위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지만 주님은 이 네 가지 잣대로 한번 평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남은 시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를 잠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제가 진실로 믿습니다. 저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다는 사실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순종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지혜,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명령이 전혀 새로운 무게와 전혀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우리 모두에게 와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방만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우리가 참으로 삶을 정리정돈하고 진정해야 하는 일을 당장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을 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에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마음으로 깊이 인식하고 깨달으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그 주님의 일,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개포동교회와 조국의 교회들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